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나라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갈까요? 어디요? 일본, 중국, 베트남, 몰디브요? 우리 민은혜 권사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보니까요, 일본이 1위래요. 2위는 베트남, 3위는 태국의 순위가 각각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 무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860만 명이나 그곳에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국민 중에 5명 중에 한 분은 이제 일본 여행을 가신 거죠. 일본의 인기 관광지로 본다면 뭐 도쿄가 있겠고, 아마 오사카,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후쿠오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죠. 그렇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의 그런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먼저는요, 도쿄타워도 있고 또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대요. 도쿄타워는 알겠는데 도쿄 스카이트리는 뭔가? 도쿄 스카이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이라고 그래요. 참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아마 도쿄에 대해 소개할 때는 꼭 이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와,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교차로도 대단히 넓습니다. 아마 TV에서 도쿄를 소개할 때 빠짐없이 이 장소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 교차로는요, 도쿄의 역동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횡단보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이기도 하죠. 한 번 신호가 바뀌었을 때 최대 몇 명 정도가 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가 있느냐? 약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루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약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보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모든 길들이 다 뚫려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단번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원해요.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단번에 가는 길을 우리는 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길에는 일방도로도 있고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만들고 싶어서 일방 만들고 2차선, 4차선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통 흐름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길은 일방도로, 그리고 어떤 길은 2차선, 4차선 혹은 더 넓은 길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길들은요, 점점 더 확장되는 길들이 있고 어떤 길들은 방치되어서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요, 길의 역사라고 합니다. 길의 역사. 길은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통로가 아니죠. 사람이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사상과 기술 그리고 문명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길은 참 대단한 곳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길들,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온 그 길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먼저는 실크로드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서양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 중국의 비단이 로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인도의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지는 이런 다양한 소통의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길로는 로마 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로마 가도 중에서 아피아 가도에 대한 곳인데요, 특별히 로마 가도가 얼마나 길이 넓은지 무려 8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8만여 킬로미터. 8만. 그래도 넓기는 넓은 거예요. 8만여 킬로 정도가 돼요. 고대 로마가 유럽 전역에 건설한 이곳, 이 8만여 킬로미터의 길,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 길은 원래 군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 중에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이 로마의 길 중에서 아피아 가도, 이제 아피아 가도가 있는데, 아피아 가도는 가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최초의 고속도로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고속도로 너무 멋지죠? 네, 너무 멋져요. 이렇게 길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만들 때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냥 평평하게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단한 공법이 이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길은요,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볼록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옆으로 다 배수가 되도록 배수 시설을 갖췄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래쪽도 보시면 이 아래쪽에도 층층이 겹겹이 배수를 위한 큼직한 현무암 판석으로 구조를 쌓아 놓았습니다. 덕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길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길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길 따라 걷기도 하고 또한 길이 소멸되어서 또 다른 길을 걷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극심하게 탄압받았던 때는 바로 로마 시대였죠. 특히 바로 네로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잔인한 수치를 당하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었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광대국이었고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 튼튼하게 쌓았던 길들은 후에 복음의 급진적인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로마의 가도가 잘 닦인 도시를 거점 도시로 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길 중에서 에그나티아 가도가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길은 로마와 동방을 잇는 핵심 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피아 가도가 있죠. 아피아 가도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마지막에 로마로 향하였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 길 주변에는 산 칼리스토 카타콤과 같은 대규모 지하 무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이 가도가 단순한 도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몰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잖아요. 또한 로마 가도는 군사도로였기 때문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치안이 보호되었습니다. 도적이나 지역 간의 분쟁, 당시에 이것들 때문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가도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이 두렵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로의 발달은 언어의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통행을 하니까 이제 길이 뚫리자 물자와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언어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때 당시 그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주요 교회들은 대부분 로마 가도의 핵심 교착점이나 종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나 에베소, 고린도, 로마 다 어떤 곳입니까? 다 주변에 바다가 있고 해상로가 있고 또한 가도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로마 가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처음 길을 만들었던 이유는 로마의 세계 정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정복의 길을 복음 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막힌 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길을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길을 막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도 좋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바울이 앞서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잘 계획하고 이제 실행할 때만 이렇게 놓고 있는 그 여러 준비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추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길을 막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이 사람이 뭔데? 이 길로 행하면 될 텐데. 반감이 듭니다. 하물며 이 사역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우연히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복음의 장소를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일을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관두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불편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힘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마음 다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다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바울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기독 공부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지하철 광고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럼 어때요? 휘황찬란하죠. 요즘 우리나라 광고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다른 곳보다 이 지하철 역사 안이 대단히 덥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LED 광고판 때문에. 지하철에는 공공장소에 광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광고를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지하철역 광고에 십자가 모양을 표기하거나 교단 마크나 교회 표 등의 표기가 설치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광고가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대요. 지하철 내 광고에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 옹호나 성차별 그리고 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과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념과 종교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외모지상주의와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얼마나 성형외과 많이 있는지 알아요? 성형외과 광고 대단히 많고요. 게임 광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은 방치하고 교회 소개는 막는 거예요. 교회 소개가 유해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전히 곳곳에 다양한 광고뿐만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도 게시되고 있는데 합법하게 교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그 앞에서 간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다른 아이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지되어 있죠. 작년 스플래시 축제를 앞두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학교 앞에 나아가서 이 조그만 초청장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스플래시 축제 놀러 오라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되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민원이 발생을 해갖고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전도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 아파트 이제 현관문 보면 전단지 가끔씩 붙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할인권이 있어요. 할인권. 그래서 할인권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오려 갖고 가면 이제 할인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할인권을 좋아해요. 전단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도지가 붙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와요.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힘 쭉 빠지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있구나, 오히려 멸시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여기에서 모든 전도를 포기하면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방법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호두과자 전도를 불무공원에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추운 날씨인데 한번 나가보겠대요. 그래서 나가보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오셨어요. 꽤 오랜 시간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날이 추우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전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모색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존에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호두과자 전도를 했다면, 또는 때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또 전도를 세상 가운데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안 목포 지역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수련회에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회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총 9개의 교회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9개의 교회가 중심되어 사역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떤지 보이는 거예요. 각 목사님들마다 장점이 다르고 이 장점들이 연합하였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단순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 한 교회 연합하여지고 성도님들이 연합하니까 폭발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각 교회 장금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장금이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 때마다 요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어제는 뭐 했대? 이전에는 뭐 했대? 막 물어보면서 치열하게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서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성이. 그런데 그 특성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한 다수의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뭐냐면 참 기쁘게 사역하더라, 기쁘게 봉사하더라. 참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히 많이 오셔갖고요, 많이 섬겨주셨어요.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이전에 놓여있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9교회가 모여서 뜻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 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 9교회가 연합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신의 악단, 요즘에 핫 이슈죠.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까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요즘 극장가를 생각해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영관이 얼마 없어서 5위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1위로 마감을 했다라고 그래요. 영화관 안에서 찬양 소리가 울립니다. 영화가 마치면 그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겠다, 그렇게 극장에 상영하는 그 관수가 적었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를 밀집돼서 모여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함께 모든 등장인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혀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조급해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저 그 길에 순종해야만 가면 될 뿐인데 도대체 내 역할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의 방법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복음이 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복음의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곳저곳 중구난방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 지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지역에 전도했을 때 그 지역에서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갈 수 있을까? 바울은 소아시아가 최우선 복음 전파 지역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암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견고히 하는 것이 바울의 책임처럼 여겨졌어요. 따라서 그 연장선에서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나 그리고 비두니아로 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어서 복음이 쉽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 땅. 튀르키예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셔서 에게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세계로의 완전한 사역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화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유럽의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의 길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죠. 이 길이 빠른 길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이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다양한 한 길을 가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고민했던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그곳에 부르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밤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단번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오신 코스타 강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코스타는 역사가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코스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베테랑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우리나라 신앙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이분이 국제 코스타 국제본부 총무이신 유임군 목사님, 역전 그리고 광야를 걷다의 저자인 김범성 목사님, 그리고 한동대 교수이신 김재호 교수님,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겠어요? 와, 참 이분들 대단하다. 참 이분들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 듣겠구나.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참 대단해 보이시잖아요. 능력도 출중하고 이력도 좋고 그만큼 여러 곳에서 두루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언제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고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얘기. 왜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으니까. 이 강사님들이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좋은 길 여러 길 다 보였지만 그 길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걸어갔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곳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결실이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강사님들은 여전히 어려운 길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히 좋은 길 다 있었지만 어려운 길 걷고 계셔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막힌 길에서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막힌 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시부야의 그 횡단보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명확하다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거뜬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시될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길 가운데서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길 모두가 다 막혀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길로만 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이 걸어간 길로만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그 부르신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가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나를 부르신 길, 그 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